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날, 10월 2일 목요일 역대하 15장 본문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순간, 승리보다 중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본문이 이제 그 구스와의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야기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할 텐데, 어떤 이야기가 혹시 예상이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 이 앞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전형적인 이야기를 응축적으로 모아놓은 성경이 사사기라는 성경인데요. 사사기는 보면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같은 이야기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나면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이 다시금 교만하여져서 사사기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선형 구조인데 무슨 뜻이냐면 앞에는 큰 나선이라면 뒤로는 점점 작은 나선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일수록 뭐 예를 들면 여자 선지자들이나 여자들의 활약도 많이 등장을 하고 많은 이제 믿음의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뒤로 갈수록 패역함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한번 근데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항상 그 타락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후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순간은 전쟁 이전에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부르짖어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 감각이고 사사기라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제일 중요한 순간은 사실은 승리 이후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늘 다른 이야기, 탕자 이야기로 비유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온 다음날, 잔치 다음날 아침이 중요한 거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전에는 억지스러웠었고 그 전에는 납득 안 되던 아버지가 이제 납득이 되어져서 그 다음날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나가게 되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그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그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이 지금 언제예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이전, 전쟁 나가기 이전이 아니라 도리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사랴에게 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던지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듯이 지금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사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방금 경험했잖아요. 방금 그쵸? 그 앞에 있는 100만이나 되는 수많은 군대 앞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구스를 물리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시 치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승리 이후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네. 이제 됐네. 하나님한테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나서 집에 가자. 맞죠?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원리를 가장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저 앞에서 오늘 예를 들어 3절 한번 읽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러분 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국가적으로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사실 훌륭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앞에는 고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 여러분 대제사장을 누가 하나요? 아론이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 대제사장의 지위를 그 다음 누가 원래 물려받나요? 그 아들들이 물려받죠. 그 아들들의 모습 기억나세요? 예, 나답과 아비우 막 그 다른 불로 제사하다 막 죽고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다 쓰시는 게 하나님의 그냥 기본적인 특성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격 없는 자를 불렀다고 해서 자격 없는 상태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전쟁 이전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한테는 진짜 하나님도 없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실은 이렇게 본문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본문 전체에서 적용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가운데서 적용점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게 시대적으로 항상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세의 언약을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원론적인 건 알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뭐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런 원론적인 것은 알지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요. 시대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쵸? 그건 광야에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인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커다란 성전도 지어지고, 그 다음 나라가 또 둘로 나눠지는 가운데서 혼란하다고요. 그리고 서로 더 큰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세상 나라와 이제 달라질 게 없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때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바뀌어진 환경에서도 그 예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옛날에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졌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적용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나라가 세워졌고 성전도 세워졌고 나라가 둘로 나눠진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제사장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그래서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서 4절. 그들이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평안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 앞에서 본 뭐 시삭과의 전쟁도 있었고 지금 방금 또 구스와의 전쟁도 있었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때에 이러한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가운데서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왜 있었는가?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하나님이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평안을 누릴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연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도 안 두면 자연도 사람을 사람 위치에 안 둔다고요.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나도 너한테 소산을 안 줄래 라고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평안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평안이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앞에서 뭐라고요?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이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라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언제라고요? 전쟁 이기고 돌아왔는데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하게 하는 건 언제 제일 중요해요?
전쟁 나가기 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이빠이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풀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나를 찾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전쟁에 이겼지만 제일 중요한 순간은 바로 돌아오는 지금이야. 지금 강해져야 돼 너희.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강해지셔야 돼요. 사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여해 주셨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아사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듣죠. 이제 드디어.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한테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어요. 하나님한테 찾고. 그럼 막 칭찬 이런 거 기대할 것 같잖아요, 원래는요. 그쵸? 잘했다. 네가 잘 믿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막 이런 칭찬 기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강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사실 너희가 참 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말씀도 없지 않았니 오랫동안? 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을 지금 하신다고요. 제가 앞에서 그래서 그 얘기했죠. 잔소리가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단 한 번 전하시는 방식을 제일 사용하세요, 보면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잡아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 언제라고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요. 예배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가운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서 보면요. 개혁해야 될 것들 천지예요, 사실요. 내가 집을 잘 운영해서 지금 예배에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사가 그 말을 듣고서 모든 것이 새로워 보여요. 나라가 새로워 보이고 바뀌어 보여요. 아, 우리가 제사장이 없었구나. 말씀이 없었구나. 아, 이런 우상숭배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보십시오.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앱니다. 온 나라의 우상들을 버려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것들.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했던 수많은 것들을 아사는 철저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그것들을 제거하고요. 또 그래서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재건하여서 그 가운데서 내 집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집으로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갈라졌어도 언약식 같은 거 할 때는 모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자꾸 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뺏길까봐 여기 이제 자기네 나라의 국경의 북쪽과 남쪽에다가 그 가운데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굳이 남유다 안 가도 돼 이렇게 이런 짓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사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 그 가운데서 우상을 철저히 없애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아사하고 함께 하심을 보고 그 가운데서 아사에게 돌아온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가적으로 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청년들이 특히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가장 그 원론적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아, 저들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살아가더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강하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보면 드디어 10절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 이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납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명절이고 추석이죠. 뭐가 중요해요? 추석이라는 그 날, 쉬는 날을 어떻게 잘 쉴 것인지, 뭐,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때 뭘 많이 먹을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친척들, 또는 그때를 비로소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사라는 사람 빨리 특징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제?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식을 해요. 야, 우리 하나님 찾는 걸 정말 잘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하나님 찾는 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되자. 하나님 찾는 걸 가장 잘하는 백성이 되자라고 이 언약을 행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공동체적인 결단을 합니다. 아사가 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기로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강제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참여하는 백성들도 자발적인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언약식을 이거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끌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이번 주에 예를 들면 이제 필세스님한테 지금 이제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열심히 찾읍시다. 예배도 조금 더 일찍 와서 일찍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같이 서로가 서로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해 줍시다. 라고 우리가 언약식을 함께 같이 맺으며 그 가운데서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구 하나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주일날에 서로 일찍 오고 서로 더 먼저 뭔가 섬기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와서 더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일에 일찍 갔다고 한 30분 일찍 갔더니 보니까 누가 먼저 와서 더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고 그럼 난 내 다음 주에 내가 40분 더 일찍 와야지 하고 내가 그 캄캄한 예배당 문을 먼저 열겠다는 마음으로 또 누가 더 일찍 와서 또 문을 열려고 하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데 일주일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지? 나 또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하고 주보를 봤더니 주보 그 3단 주보, 6단 주보죠. 6단 주보의 가운데 칸에 제일 밑에 작게 써 있더라고. 새벽 예배. 시간도 안 써 있어.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새벽 예배를 갖으려고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갔는데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이 화단에 물을 주고 있어요.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어보니까 뭐래요? 끝났대. 그래서 예배가 몇 시였는데요? 근데 5시래요.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나? 5시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매일 아침에? 그러고 그 다음날 이제 정말 다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어졌던 마음의 기쁨을 잊지를 못해요. 아침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눈이 번쩍번쩍 떠져가지고 보시시한데 성경책 하나 매가지고 교회를 여기 가슴에다 품고 가는데요.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 자체는 그냥 굉장히 노멀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럼 그 한마디가요. 한 달을 살게 해요. 한 달을.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저는 가지예요, 주님 하면서요.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와 같이 공동체적으로 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마치 거대한 운동처럼 이제 온 나라적으로 변화해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행동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교회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성도들이 기준점을 삼는다고요. 냄새 난다고 피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가서 막 안아줘. 그리고 귀하게 대접해.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안 대해요. 근데 목회자가 은연중에 피하면서 다른 분들이 챙겨주기 이러면서 등을 돌리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도 저기 구석으로 데려가서 국수 먹고 가라고 해요. 권력자의 행동이 곧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아사의 행동이 온 나라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얻은 평화가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에게 임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개혁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를 16절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아사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요 이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머니가 아니에요.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인 마아가가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애초에 권력을 잡고 그 가운데에서 아사 뒤에서 섭정을 했었다고요. 그러다가 아사가 나이가 돼서 이제 왕이 되어진 건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권력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권력자가 저렇게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걸 좋아했었어요. 그러니 나라 전체가 어땠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공동체적으로 전하며 나라 전체의 우상들을 없애며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식을 맺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몇 가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있는 우상 숭배와 그 가운데서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었던 우리 외할머니의 그쵸, 저 우상 숭배. 아사는 그것까지도 도려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우의 자리를 패해요. 그에게 권력을 빼앗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그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솔로몬도 보면 제가 솔로몬을 늘 박하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온갖 데에다가 우상을 다 만들거든요, 사실요.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지는 이야기만 되게 길게 설교하지만 솔로몬이 나라 전체에다가 우상 숭배의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패하는 것이 바로 아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사는 그 많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쉽지 않았던 게 16절, 17절에 등장을 하죠. 먼저 16절은 그 자신보다 먼저 있었던 권력자인 그 태후였던 그 할머니가 얼마나 사실은 뿌리 깊은 우상숭배자였는지를 먼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17절이 참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특히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래요. 17절 읽으면 지금 17절 읽으면 이상하다는 거 혹시 느낌 오세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어제 설교에서 바로 봤는데 산당 제거한 사람 별로 없다고 하면서 아사를 그렇게 죽여 세웠잖아요. 우리 어제 그쵸? 근데 바로 한 장 앞에서 마치 돌머리도 아닌데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이게 그 성경의 기록 방식이고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한 장에서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같이 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에서 그가 열심히 산당을 제거한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 보니까 산당 제거할 것 같죠? 자기 할머니 태우 자리까지도 빼앗을 정도로,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진 못하는 거예요, 보면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남겨놓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사의 마음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우상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이제 교회 옆에 우리 그 에어컨 실외기 쪽에 있는데 화단 쪽에 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누가 쓰레기를 버려놓으면은 그 쓰레기 밑에서 벌레들이 숨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날을 잡아서 가서 그 폐기물 그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설 자재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풀들을 다 뽑는데 그 아래에서 지렁이들도 나오고 거미들도 나오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해요.
근데 제일 제거하기 힘든 게 그 잡초 풀들이에요. 저 밑에 뿌리까지는 잘 안 뽑히거든요. 또 자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한다는 건 마치 그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에 대한 그 즐거움, 그리움, 마치 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와도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아, 그래도 애굽 수박이 진짜 맛있었는데 오이랑 이런 거 있다고 이게 안 없어져. 이거 없애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야 모세가 우리 그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일로 불렀다고 했지 환경 조금만 안 좋으면 다시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 마음에 산당들이 있다고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기에 아직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양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산당이 이스라엘 중에 아직 제거가 다 되진 않았지만 뭐 했다고요? 아사의 마음은 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은 아사를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또 그의 시간 지났네요.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 금, 그릇들을 하나님이 전해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0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는 평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항상 제일 중요한 타이밍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아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에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래서 그 강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아사는 무엇을 합니까? 오랫동안 묵혀놓고 뿌리 뽑지 못했던 수건 사업인 온 땅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불쌍하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그 기회를 계속 낭비해요. 맨날 시간 없다고 징징대고 돈 없다고 징징대서 하나님이 무언가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또 낭비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예요, 사실요. 그것을 그 타이밍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의 척도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와 같은 말씀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아사 왕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백성들이 아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저와 저희와 저희의 가정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같이 찾자라는 아사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때가 가장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사 또다시 사사기 시대처럼 제갈 길로 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귀하게 도리어 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오랫동안 말씀이 없고 제사장이 없던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말씀을 바로 세워나가고 나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아사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만나며 그 가정 가운데 우상의 쓴뿌리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평안을 우리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 주신 바 맡은 바 달란트들을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주님 그 다양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삶을 열심히 장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과 같이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든든히 서가길 원하오며 우리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